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지에서 성공한 요셉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지라고 하는 말을 최근 방송을 통하여 한 번씩 듣게 되어지네요. 험지가 어떤 것일까요? 험지는 어려운 곳이요, 험지라고 하는 힘든 곳을 보고 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험지에서 살아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나운서가 하는 것을 듣곤 하지요. 뿐만 아니라 험지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봤더니 러프랜드, 러프그라운드, 거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에만 힘든 곳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운동을 하시는 분의 중에서 또 이 골프를 치시는 분이 그 공이 러프에다가 공이 올려져 있으면 그것 참 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이 조용한 곳에서, 매끄러운 곳에서 공을 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에 공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분 어떨까요? 인생에도 이와 같이 평탄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는 너무나도 거친 험지에 내 인생이 던져져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통하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봤더니 이 2절 말씀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형통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번영한다, 성공했다, 어떤 일이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형통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 성공했다, 여러분 그냥 그게 형통이 그냥 얻어질까요? 요즘 여러분 TV에서 성공시대, 서민갑부, 제방, 삼방을 하는데 참 볼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수수한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이 특별한 직업이 아닌 너무나도 힘든 가정 속에서도 서민갑부가 되고 그리고 성공한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첫째는 모두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나 운명이나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이와 같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봤더니요, 자신의 재능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본래부터 하면 재밌습니다, 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재능을 살리고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이제 성공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나대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도 가정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종착점은 뭡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 보고 성공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이와 같이 이 일들이 또 새로운 영역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어 나는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도 지식도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누렸느냐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존재에서부터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becoming,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얻었던 걸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일들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일을 통해 너무 기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험지에서 이와 같이 인생의 삶이 막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잘 모릅니다. 배다른 10명의 형들 틈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 속에, 갈등 속에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던지 이복 형들이 끝내는 너무너무 그 자기를 미워해서 웅둥이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던져놓고 첫째 형이 그래도 이렇게 던져놓으면 죽을 텐데 저기 오는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인신매매범, 요즘 말로 말하면 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노릇으로 이렇게 사람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타양만리에서 그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험지에서, 그와 같은 고향도 아닌 이국 땅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기의 신분은 노예였고 형제에게도 가족에 버림받았던 그 사람,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험지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공하여 부활했던 것처럼 그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어지면 정말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은 운명주의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과연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형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요셉처럼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형통 안에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는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첫 번째 거주하게 된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어졌습니다. 경호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눈매가 메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한 번만 싹 살펴봐도 저거는 범죄형이다, 저거는 지금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다, 저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판단, 이 시위대장의 눈에 정말로 집에 사용할 그 종을 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요셉을 딱 보자마자 그렇게 픽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정말 의심 많은 그 시위대장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신임하여 그에게 다 맡겨드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동차 키를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맡기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안을 일을 맡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그렇게 의심 많은, 그렇게 눈썰미가 있는 그 시위대장이 정말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그 종에게 다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청림중앙교회에 이렇게 성미가 있었습니다. 이 성미는 교육자들에게 가정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는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고 나서도 이 성미가 모자란다, 성미를 더 가져갔다, 이렇게 성미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늘 이렇게
밑에 일을 시키면서 이 승리에 대하여 민감하게 승리를 몇 대 줬느냐, 얼마 줬느냐, 몇 달 만에 줬느냐, 더 가져가느냐, 덜 가져가느냐, 다 승리문을 이렇게 잠궈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위임을 딱 받고 보니 장로님이 이렇게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승리 열쇠입니다. 승리 열쇠를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승리 목사님이 이제 위임 목사님이 되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모든 정권을 저에게, 승리 정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우리 식구가 되어서 자 이제 얘야 오너라 하고서 곡간 열쇠를 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신임하기가 어렵습니까? 위임하기가 어렵습니까?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주인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뼈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에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금 통장도 맡기고 채권도 맡기고 집문서도 맡기고 그리고 논이 있었겠죠. 뭐 반문서, 논문서, 인감 도장까지 다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 유혹을 요셉이 물리쳤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봤더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 집에서 다 맡기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그 제수에게 모든 것을 재반 사무 업무까지 다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맡겨버렸을까요? 요셉의 신분은 제수입니다. 요셉은 교도소 소장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교도소 소장은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겼고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도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성실입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바로 인정받는 삶입니다. 둘째는 요셉은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벌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봤더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디발은 그가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디발 주인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가? 보디발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간수장, 다시 말하면 이 감옥의 이 소장이, 감옥 소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감옥의 일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겠습니까? 힘들고 골치 아픈 모든 업무를 요셉에 떠맡겼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잘나고 잘 이와 같이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만, 내 혼자만, 나만 즐기고 나만 이와 같이 하지만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의 사람이 되니 가는 곳마다 넉넉하고 가는 사람 곳마다 부유하고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가는 사람마다 사람이 모여들고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세워주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통하여 복을 주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살리는 삶, 주의를 축복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밥 먹을 일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되더라, 저 사람이 있으니 하는 곳마다 이와 같이 신이 나더라,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웃을 축복케 하는 통로의 삶, 그는 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드니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그를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메마른 대지에 물을 공급하는 송수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 우리 자녀만, 우리 남편만, 우리 아내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자가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녔더니,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했더니 내가 복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보디발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간수장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마 이 청년이 건실하고 열심히니까 그 집의 아내가 이와 같이 유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나와 둘이 있다고 이와 같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당신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2절 3절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내 말하는 건 하나님 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보디발이 요셉 저 친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네, 틀림이 없네, 저 친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와 같이 옆에 있던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많습니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원조, 진짜 원조, 시조, 오리지널, 우리는 수없는 말을 사용해서 진짜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음식점이 시조이고 어떤 물건이 오리지널이고 누가 원전이 도대체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농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진정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잎사귀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잎사귀가 푸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잎사귀가 남들의 배운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야, 이거 정말로 이와 같이 그 사과나무가 맞네, 이 사과나무 참 대단하다, 이 사과나무 맛이 좋다, 이 사과나무 정말로 귀하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공인이 정인이 떠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고 참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자기가 붙인 게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험지에 설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신분과 같은 종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서 그를 보고 존경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요셉은 나중에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 한 나라의 모든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살림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는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이와 같은 여건에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이 이와 같이 깊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복의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도 어떤 곳으로 인도할지 그곳에서 승리하며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